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4장에서 11절까지 감사함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저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실 분은 여러분 우리 창립 4주년 기념 주일 집회 때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신 바 있는 전희원 목사님이신데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줄 압니다. 저하고는 만나면 누가 잘생겼다 누가 못생겼다 서로 싸우는 사이입니다. 오늘도 승부를 가리지는 못했는데요. 2년 만에 만났는데 그 이유는 전희원 목사님께서 커넬 대학 안에 있는 커넬 교회에 17년 동안 담임을 하시다가 한국으로 가셔서 지금은 숭실대와 계명대에서 후학을 가르치고 계세요. 한 2년 만에 커넬 대학에 오실 일이 있어서 모처럼 방문하시는 길에 저희 교회에 들려주셨고 또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오늘은 특별히 재직에 대해서 재직의 삶과 믿음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돼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고요. 우리 전 목사님은 앞을 보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혹시 말씀 중에 처음 오늘 보시는 분들도 말씀 중에 목사님 이렇게 좀 이상하다 그런 느낌 가지지 마시고 목사님은 앞을 못 보시지만 제가 장담하건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세계, 하나님의 비밀은 누구보다도 잘 보고 계시는 분으로 제가 존경하고 따르는 분입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환영과 축복의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역 필요하세요? 영어로 하시고 제가 통역. 몇 년 만에 뵙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미 전에 뵀던 분들도 다시 만나서 반갑고 또 이번에 와서 새로 뵙는 분들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특별히 우리 반주하시는 예진자매 아까 목사님 사무실에서 처음 만나는 것으로 그렇게 만났는데 반갑습니다. 피아노 곧잘 칩니다. 정선희 전사님도 만나서 반갑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제가 오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사카에 사는 제 둘째 아들과 시간을 함께 하기 위함입니다. 벼르고 별러서 그간에 모아둔 마일리지를 통통 털어서 둘째 아들 만나려고 또 비축해놓은 돈과 함께 그렇게 시간을 보내려고 그렇게 왔습니다. 한국에 가니까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뉴욕의 근처에서 살다 왔다니까 뉴욕에서 가장 볼만한 것이 브로드웨이 쇼인데 미국에 살면서 브로드웨이 쇼를 본 적이 있냐고. 그래서 없다고. 그러니까 그 브로드웨이 쇼를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브로드웨이 쇼가 뮤지컬 그 레미제라블이라고 그렇게 말을 여러 사람들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와서 그 제 아들 정현이와 어젯밤에 브로드웨이 쇼 그 뮤지컬 레미제라블을 제 아들과 함께 장당 150불 플러스 텍스 내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아직은 아닌데 아까 예배드리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브로드웨이 쇼 뮤지컬 봤을 때 그 선율이 귀에 짜가짜가짜가 쟁쟁한데 디다다 디다다 디시데 기억하시죠? 다다다다다다다 수선 보일이 불러서 더 유명해졌던 판티니 불렀던 그 애절한 노래 그런 것들이 어제 뮤지컬 보면서 귀에 쟁쟁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아직 그 뮤지컬을 보시지 않으셨으면 몇 끼 굶어서라도 한 번쯤 보시면 아마 많은 유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 아들 보는 목적 하나와 또 이번 금요일부터 LA에서 있을 집회 인도차 왔다가 정 목사님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예인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큰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 목사님과 저의 관계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소울메이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 이스라엘에 함께 여행한 적이 있었는데 부타 다녔습니다. 그래서 거기 같이 갔던 사람들 쟤네들 뭐 연애하나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만큼 그렇게 아주 가깝게 지냅니다. 얼만큼 가깝게 지내냐 여러분 그 단짝들은 옷을 같이 입는다든가 또는 뭐 책을 같은 종류 읽는다든가 뭐 그런 공통점이 있죠. 제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말부터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시작을 할 건데 익산에 제 알던 그 예전 코네 한인교회 교인이 회사를 만들어서 건물을 지었는데 그 4층에 교회 건물을 올렸습니다. 이름을 뭘로 지을까? 교회 이름을 뭘로 지을까 하다가 두 번 생각할 필요 없이 익산 예인교회다. 익산 예인교회다. 그렇게 지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에서는 뉴저지 예인교회가, 한국에서는 익산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익산 예인교회가 좀 한번 선풍적인 바람을 좀 날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제가 목회 열심히 잘해서 한 몇백 명 그렇게 모이게 되면 정 목사님하고 저가 한 1년씩 좀 나눠서 왔다 갔다 해서 목회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정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현재 한국의 대학에서 기독교 과목과 한국 근현대사, 한국 근현대사는 영어로 가르칩니다. Modern History of Korea를 가르칩니다. 그게 충실대학에서는 한국 근현대사를 외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르치고 또 계명문화대학에서는 기독교 과목, 기독교 문화라는 과목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그 계명대학, 계명문화대학은 기독교 학교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기독교 과목을 의무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또는 듣도록 그렇게 하는데 기독교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학생들에게 기독교를 가르치니까 사실 학생들도 쉽지 않고 담당 교수들도 쉽지 않지요. 가르치는 과정도 만만치 않은데 또 시험 볼 때 학생들이 답안을 써내는 거 보면 진짜 가관입니다. 한 번은 창세기 3장의 내용을 근거로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범죄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오. 이렇게 시험 문제를 냈더니 물론 수업 시간에 다 공부한 겁니다. 공부한 건데 어떤 학생이 이런 답안을 썼어요. 옛날에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에 에덴이라는 동네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살았었는데 그 남편이 힘이 떨어져서 여자가 뱀을 잡아서 뱀탕을 끓여줬다. 이렇게. 성서가 뭐냐라고 물었더니 성서란 계명문화대학이 위치한 동네. 그 동네가 성서거든요. 그래서 성서. 그래. 아이고, 그러니 여러분 기독교를 가르치는 담당 교수들의 고충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지난 학기 말에 제가 학생들에게 낸 시험 문제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조금 한 여러분들이면 대충 쉽게 답을 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보실까요? 자, 첫째 문제, 서술형으로 쓰는 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는다는 기독교적인 가르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시오. 답이 나오겠죠? 뭐예요? 그 누구라도, 그렇죠? 그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 그거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다 라고 하는 그 기독교의 가르침.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이처럼은 도대체 어떤 이처럼입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이처럼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만큼 사랑하셨다는 점에서 이처럼이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처럼은 어떤 이처럼이냐면 그 앞절에 14절에 나와 있는 건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건 알지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구원받을 길을 허락해 주세요. 애걸복걸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그래, 내가 길을 허락해 주마. 어떤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맞습니다. 구리뱀을 만들어서 어디에 달아요? 장대에 답니다. 그 장대에 단 구리뱀을 쳐다본 즉 어떻게 됐더라? 낫더라. 쳐다본 즉 낫더라. 여러분, 쳐다본 즉 즉시 낫더라, 아니면 차차차차 낫더라? 즉시 낫더라. 그런데 좀 그 중에서 쳐다보지 않고 낫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렇게 구리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매달아서 그것을 쳐다보면 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그러한 특권을 누리게 하셨다. 바로 그것이 기독교에 가르치는 대단히 중요한 구원에 관한 가르침 아닙니까? 그걸 설명하라는 것이죠. 자, 그 두 번째 문제, 성서가 의미하는 바 아가페 사랑이 비기독교적 의미의 사랑과 비교하여 어떻게 다른지를 논하시오. 여러분, 기독교적인 사랑이 비기독교적인 사랑과 어떻게 다릅니까? 두 가지로 그 다름을 설명할 수 있겠죠. 첫째는 기독교적인 가르침이 이미 받은 다음에 우리가 내보낸 사랑입니다.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죠.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죠? 예수를 통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의 삶을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경험하든 경험하지 못하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못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에이펙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정점은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후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사랑을 받은 이후에 아무런 것을 받지 않았다고 느낀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의 비유로 말하자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든 가진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거나 하나님 앞에 억울해하거나 하나님 앞에 더 달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 이미 받은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베푸는 사랑은 이미 받은 것에 대한 작은 표현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성경에 가르치는 사랑의 개념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사랑은 바로 이미 받은 것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이죠. 그렇죠? 무조건적. Not because of, but in spite of. 맞죠? 뭐뭐 때문에가 아니라 그건 세상 사람들이 사랑한 것입니다. 뭐뭐 때문에 그 사람이 예뻐서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줘서 등등등등. 그건 조건적인 사랑이죠. 그러나 기독교적인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뭐뭐에도 불구하고 뿐만 아니라 개방적인 사랑이죠. 내 아들만, 내 남편만, 내 여친만, 남친만 아니죠. 물론 가족 간에 또는 예인교회 가족들 간에 사랑하는 어떤 끈끈함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죠. 개방적인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들, 이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사람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손을 열어서 사랑하고 섬겨야 될 대상들이죠. 개방적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패거리로 모이죠. 학연으로 모이죠. 지방색으로 모이죠.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틀에서 벗어나야 되는 사람. 우리는 누구를 선택할 생각, 우리를 선택할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대하여 사랑하시는 표현으로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개방적입니다. 세 번째는 의지적이죠. 의지적인 거의 반대가 뭐겠습니까? 감정적이죠. 세상적인 사랑은 감정적입니다. 내가 좋으면 사랑하고 찌릿찌릿 코스믹 누르스 찌릿찌릿. 그러나 우리는 그런 감정에 머무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명령입니다. 여러분, 명령. 나를 이를 부드득 갈게 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정신없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원수의 나를 사랑하셨지만 나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정호승 씨의 시에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라. 여러분, 사랑하다가 거의 죽을 뻔한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다가 내 뼈가 시려본 적이 있었습니까? 이러다가 나 죽겠는데? 라고 하는 그런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그게 기독교적인 사랑이라고 말이지. 자, 기독교적인 사랑과 비기독교적인 사랑 설명됐죠? 이미 아셨던 거죠. 시간 낭비였죠. 그러나 다시 한번 되새기는 차원에서 자, 그런 걸 가르친다 그 말입니다. 하나 더, 3번.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어디 있는 말씀입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 자, 위에 성경 구절에서 나타난 바 구원과 관계된 기독교 신앙인의 신분과 책임의 상관관계를 설명하시오. 조금 어렵죠, 말이. 자, 기독교인의 신분과 기독교인의 책임의 상관관계 뭡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는
먼저 복음 안에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누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맞죠? 누구의 공로라고요? 예수님의 공로죠. 저와 여러분들의 공로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받았습니다. 오케이, 예스. 그냥 받았을 뿐입니다. 상은 그분이 차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먹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복음이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개념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복음에다가 기억자 하나 더 붙여서 복음으로 생각해요.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자꾸 볶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안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떼굴떼굴 굴리신다든지 고생을 시키신다든지 뭐 사업을 요즘 잘 안 되게 하신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습니까? 누구 뭐 눈뜨게 하시려고 오셨습니까? 물론 눈뜨게 하신 적도 있긴 합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뭐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못 보는 사람은 눈뜨게 여러분, 눈뜨게 하는 거 이게 육안의 문제가 아닌데 영안의 문제예요. sight and insight. 육안을 뜨게 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보다 중요한 영안을 뜨게 하셨다고 말이죠. 영안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사업 잘 되게 하시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 좋은 데 가게 하려고 오신 거 아니라고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도요.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여전히 거기에 매여있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답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매면은요, 이단에 휩쓸리기 아주 쉽습니다. 어디 저기 무릎팍 도사가, 뭐 남산호 도사가, 우랑말이 바라나고라 빠따라갔다 뿌랑냐, 야, 주문만 외우면, 응? 뭐 군만 어디 하면, 그러면 세상의 모든 소원을 못 들어주겠다. 그런 무슨 점을 점기가 뭐 어떠고 한다나, 거기에 몰려가는 신앙인들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깨어쳐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아니, the most important, 가장 중요한 이유, 아니 오직 유일한 이유는 바로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신분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책임. 어떤 책임입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 책임이죠. 자, 무엇이 먼저입니까? 신분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책임이 먼저입니까? 신분이 먼저예요? 책임이 먼저예요? 신분이 먼저지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신분은 바뀌었는데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삶을 산다. 그 사람을 크리스천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물론 완벽하게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말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의 자세와 태도는 가지고 있어야죠. 애써야죠. 근데 아예 생각도 그쪽으로 안 한다?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정말 크리스천 맞아? 의심해봐야 돼. 의심해봐야 돼. 마치 어떤 거나 비슷하면 누군가가 어떤 사람하고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칩시다. 나 그대에게 모두들이 별을 따다가 그대 두 손에 가득 들이리. 그래서 결혼했어요.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나는 너랑 안 살아. 월급 안 갖다 줘. 밥 안 해줘. 그랬다면 그 사랑이 진실된 사랑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신분과 책임은 이 마땅히 같이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말이죠.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 신분은 안 되는데 책임만 다하면 그건 괜찮은 걸까? 아니죠. 그렇지 않지요. 먼저 신분이 정해져야 책임도 같이 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분과 책임은 복음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포괄적으로 이해되는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다 그래요.
왜 복음 안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같이 가야 되는 중요한 개념이냐? 자, 이미 우리는 복음으로 뭘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죠. 자, 때문에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아름다움을 위하여, 그렇죠? 이미 신분은 주어졌습니다. 신분은 바뀌었습니다.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품위 유지를 위하여, 그렇죠? 품위 유지를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 말이죠. 자, 우리가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고 해서 크리스천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복음이 아니죠. 왜 복음인가 하면, 왜 우리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이유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더욱 아름다워져, 더욱 멋있어져, 더욱 근사해져. 만약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쫓아다니면서 고생시키시죠. 아예 책임과 의무를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신분이 제대로 크리스천으로 바뀌었나 의심해 봐야 되지만, 자꾸 까딱까딱 신분과 책임을 잊어버리고 살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꾸 쪼신다고요. 쪼신다. 왜?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근사한 삶을 살게 되니까.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인정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임과 의무 부분을 복음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복을 받고,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려고 작정하신다니까요. 그건 이미 결정된 문제입니다. 이미 다 끝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과 의무는 그런 면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이해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이 크리스천의 책임과 의무를 크리스천의 신분과 연결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제가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오늘 본문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이 내용 전체적인 틀은 어떤 배경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베드로가 디아스포라, 로마 네로 황제의 박해를 받아서 이곳저곳으로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의 일부인데, 그렇죠? 왜 박해를 받았습니까? 우선 자기를 황제로서 제대로 대접해주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 그리고 당시에 소위 로마시의 대화제가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몹시 핍박을 했죠. 다 흩어졌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고통 중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쓴 내용이 바로 베드로 전서 그리고 후서죠. 자, 이 베드로 전서 4장의 내용은 특별히 1절부터 11절까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6절까지, 두 번째는 7절부터 11절까지. 그렇죠? 자, 1절부터 6절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는 그런 내용에 관해서 몇 가지 설명하죠. 몇 가지 설명합니다. 자, 첫째는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누가 고난을 받은 것처럼, 누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고난을 받을 준비를 해라 그 말이죠. 고난을 받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Again, 여러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저를 고생시키십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정도 맛이 간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느 정도 맛이 가서 세상적인 기준을 보면 그래요. 세상적인 기준을 보면 안 맞는 사람들이에요. 때문에 고생하는 건 당연합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고난을 당해야 된다. 두 번째 포인트는 고난을 받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애쓰면서 당하는 고난이 있고 3절 이하에, 그리고 두 번째는 어그러진 길로 살다가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고,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첫 번째 경우에 속해야 되겠죠. 속해야 되겠죠. 행여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그러진 길로 고난을 받지 아니하도록 조심해라. 사도 베드로는 그 점을 강조해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5절 6절에 보면 심판날이 있다고 말하죠. 자, 심판날에 두 가지 고난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 사람은 고난 끝. 다시 말하면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일시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 점을 말했죠. 현재 고난은 장차올 뭐와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더라. 그렇죠. 고난은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길로 가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고난이 영원해질 거다라고 하는 점을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이 오늘 본 말씀 전반부에 나타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고난에 대해서 설명해 준 다음에 이제 고난 받고 있는 사람들인 크리스천들이 서로 어떻게 서로를 섬겨야 되냐라는 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당시의 교인들만 고난 받습니까? 아니요. 요즘 교인들도 고난을 받죠. 정말 그리스도인들로 제대로 살려면 여러분, 기독교인들에 대한 평가가 얼마나 나쁩니까? 기독교인을 개독교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기독교인을 개독교인이라고 그럽니다. 더 이상 기독교인이라고 얼굴 들고 다니기가 참 미안할 정도로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가 얼마나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까? 돈이면 다 되는 세상, 출세하면 다 되는 세상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달픈 일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조금만 손대 주시면 그 사람 삶이 조금 필 텐데 옆에서 보기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사람도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건 알지만 그러나 마음 안타깝죠. 여러분,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만만치 않은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도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특별히 재직된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 본문이 그 점을 말해줍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인데, 자, 우선 7절 보시면 실질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이제 말해줍니다. 포괄적으로 말하면 서로 도와주라는 것이죠. 서로 도와주라.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여러분이 고난을 받고 있다면 혼자 그 고난을 감당하려 들지 말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형제 자매들이 혼자 그 고난을 감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그 말입니다. 서로 도와주라는 겁니다. 물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통 중에서 완전히 구해 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맞죠. 그러나 지금 당장으로 보자면
여러분에게 고난받는 형제 자매들은 마땅히 도와줘야 할 대상이다 그 말이죠. 자, 구체적으로 네 가지를 말하죠. 구체적으로 네 가지를 말합니다. 자, 첫 번째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시작.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왜 굳이 정신을 차려라라는 말을 할까요? 왜 근신하라는 말을 할까요? 이건 간단합니다. 지금 고통이 심각하거든요. 그 고통, 내 형제 자매의 그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안고 하나님 앞에 마치 모세가 자기 형제 자매들이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불뱀에 물면서 아야 다 아파 죽겠다 그럽니다.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여러분 그 아픔을 함께 나누려고 여러분 한 가족 되게 하셨단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도 아파 죽겠다는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헤맨다는데 내 몰라라 한다면 여러분 그 중풍 걸린 사람 아닙니까? 마비 걸린 사람 아니에요. 재직들이 또한 뭐합니까? 그런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걔네 삶에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간절한 마음으로 신중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 말이죠. 두 번째 8절 함께 읽습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큰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열심으로 사랑하라. 열심으로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그런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라고 하는 말은 사랑의 죄를 눈 감아준다는 표현 아니에요. 죄값을 대신 치러준다는 표현 아닙니다. 이 구절은 본래 잠언 10장 12절에 있는 말씀의 인용인데, 이것은 결코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미움을 갖지 않는다. 아하,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 말이죠. 우리말 번역에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는데, 원문에는 끊임없이 서로 끊임없이, 잠깐 사랑하다 말다는 얘기 아니죠. 끊임없이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순간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되셨죠? 자, 세 번째 9절 함께 읽습니다. 9절 시작. 자,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박해로 말미암아 가진 재산이 모두 다 뺏겼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다 가난합니다. 형편없이 가난합니다. 그런데 서로 대접하기를 열심히 했다고 말이죠. 네. 무엇이 있겠습니까? 대접할 것이. 대접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콩 하나라도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넉넉하죠? 어려움에 처한 형제 자매를 집으로 데려다가 가족의 일원으로서 다를 바 없이 편안하게 지내도록 돌봐주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왜요? 그렇게 하더라도 자랑할 건덕지가 없는 우리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아닙니까? 장차 하나님 나라에 불러서 그 잔치상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실 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원망 없이 배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네 번째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아하,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뭐 하라고요? 봉사하라고. 이것도 아주 대단히 오해하기 쉬운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거듭 강조해 말씀드리지만 누구의 힘으로 봉사한다고요? 이유에 나가겠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봉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돈 다 주셨습니다. 건강 다 주셨습니다. 재능 다 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자랑합니까? 교회에서 아주 재미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봉사한답시고 하면서 자기 뻐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좀 봉사 안 했으면 좋겠어. 받은 은사가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은사가 뭡니까? 영어로 기프트입니다. 기프트. 누구로부터의 기프트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겁니다. 아니 받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면서 마치 자기 것 가지고 생색내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죠. 그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그 은사가 어떤 것이든지 받은 은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라.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아하. 자, 여기 보시면 11절에 베드로가 은사들 중에서 특별히 두 가지 은사를 언급하죠. 먼저는 말씀을 전하는 은사입니다.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누가 말하려면 누가 봉사하려면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좀 더 포커스를 두기 위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누가 말하려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하려면 물론 일차적으로 목회자에게 해당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아니 집사람이 아니라 집사들은 재직들은 뭐 말 안 하고 삽니까?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개인의 지혜 가지고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뭐 꿈 얘기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라는 그 말이에요. 아니 어디 갔더니 뭐 부동산에 그런 거가 어떻게 만나면 해서 그런 얘기면 뭐 골프를 어떻게 어디 가면 뭐 물건 싸게 이따까지 그런 사람들 좋은 적 있었습니다. 여러분 집사 정도 되면 주된 관심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는 그런 관심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말이죠. 왜요? 우리의 고통을 넉넉히 이겨내려면 여러분 인간의 지혜 이상의 지혜, 그렇죠? 세상의 출세 이상의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물질 이상의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집사님들은 특별히 말씀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말씀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연초잖아요. 아직 늦지 않았잖아요. 연말까지 올해는 반드시 예인의 모든 재직들은 성경을 통독한다. 자,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알아야죠. 괜히 그냥 감으로 깨꾸로 뭐 어디서 들은 풍을 가지고, 아니에요. 여러분 모르면 정 목사님 조르세요. 목사님 성경 공부하고 싶습니다. 제발 좀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공부해. 말씀 뿐만 아니라 말씀을 공부했으면 그 따라 순종해야죠. 어떤 똑똑한 사람들은 아직 이해 잘 되지 않는 말씀 가지고 자꾸 꽉
확대 해석하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면 이미 깨달은 말씀 가지고 먼저 순종하면 아직 깨달아지지 않은 말씀 점점 깨달아진다니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함께 나누면서 특별히 가져야 될 자세가 있어요. 뭐냐면 사랑으로, 설교 곧 끝날 겁니다. 저런 사인은 제가 거의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나눌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지체에 대한 사랑입니다. 지체에 대한 사랑. 말은 잘하는데 마음이 차가운 사람이 있네. 때리고 싶죠? 여러분, 그런 사람 주변에 있죠? 누구라고는 말 안 해요. 신앙은 좋아 보여. 왜? 말끝마다 기도해 보겠대. 근데 사랑이 없어. 여러분, 말에서 은혜가 흐릅니까? 은혜가 흐르. 여러분의 말로 말미암아 치유함을 받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까? 당신 말 한마디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냐고요. 내게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 역할을 하냐고요. 내 주변에 가능성이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을 격려해 주면서 등을 두드려 주면서, 형제여, 그대가 일어서야 합니다. 집사님, 주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목사님, 얼마나 애 많이 쓰십니까? 전사님, 저희가 돕겠습니다.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 그 격려의 말,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진다니까요. 그런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니까요. 그런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밝아오는 영광의 새벽이 가져와진다니까요. 어디에? 이 예인교회에. 그가 인정을 받고 그가 높임을 받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높여지도록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를 즐겨하는 예인의 재직들. 여러분, 예인교회에 그런 재직들이 필요합니다. 그가 가진 한 가지 장점이 주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는 그날, 그가 쓰여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영광의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을 믿어줍시다. 이 사람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 라고 외치고 있는 예인의 재직. 힘들어 약해져 쓰러져 있는 서문주의 일꾼들을 손을 붙잡으면서 일으켜주면서, 형제여, 함께 가십시다. 어서 힘을 내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도와줄 것입니다. 내가 지원해 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예인의 재직들,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찾습니다. 자, 베드로는 말씀을 전하는 은사와 함께 아울러서 섬기는 은사를 언급을 합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거 재밌네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의 봉사하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가 아니에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느끼고 있든 느끼지 않든 간에 이미 주신 줄로 알고 이미 주셨잖아요, 사실. 맞죠?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 뿐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힘으로 지금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은 내 삶이 죽을 맛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그 힘 가지고 열심히 봉사라. 반대는 뭡니까?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생생내는 거예요. 생생내는. 아, 내가 너 도와주려고 얼마나 바삐 돌아다니는 줄 알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종종 있죠. 야, 이 돈 나한테 아직 금 같은 돈이야. 생생내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도와주면요, 자기한테 영광이 될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한테 영광이 안 돼. 영광이 뭡니까? 영광. 빛이 아닌 빛.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안 나타나네요. 자기는 빛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게 되네. 열심히 도왔지만, 그죠? 열심히 도왔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것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된다니까. 그거는 도와도 책망받을 짓이래요. 책망받을 짓. 일찍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헌신하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어떻게? 왼손이 모르게 하라.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하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하라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얼마나 많은 헌신이나 소위 봉사나 소위 헌금이나 소위 구제나 그 자기 피할하기 위해서 자기 체면 내세우기 위해서 자기 이익의 동기에서 여러분 헌금할 때 나중에 텍스 디덕터블이 얼마나 많이 돌아올까 자꾸 이런 게 앞서면요 그 헌금하지 마세요. 미안한 말이지만. 왜냐? 그런 헌금 해봤자 하나님께서 그 헌금 안 받으십니다. 아니 목사 제가 한 20년 했는데 그 정도는 모르겠습니까? 손해라도 한참 손해라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헌금을 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또 헌금하고서 헌금이 이렇게 쓰여야 됩니다, 저렇게 쓰여야 됩니다 주장하는 사람들 있죠, 반드시. 물론 무슨 어떤 커미티라든가 또는 뭐 재직회라든가 그건 뭐 공동의 한 이익을 위해서 할 수 있어요. 내가 헌금을 이만큼 냈으니까 어쩌저쩌고 그러면서 마치 지가 무슨 뭐 교회 주주나 된 것처럼. 다 웃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에요. 그거 하지 마세요. 드리고도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드림이 된다고 말이에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책망받습니다. 책망받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행위보다 동기를 더 중요시 여기시는 분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자기의 인기나 자기의 체면이나 자기의 명예보다도 주의 사역이 사역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 그것에 더 커다란 관심을 가지는 사람, 그러한 재직. 만약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가 있었다면, 그래서 주의 교회가 좀 더 부흥할 수가 있었다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함으로 주를 따르기를 원하는 예인의 충직한 재직들, 지금 그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자리가 큰 자리여서가 아니라, 그래서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그 자리에 성실하게 설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재직들은, 예인이 필요한 재직들은 자기의 자리를 아는 사람들. 마치 요나단이 다윗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처럼
마치 바나바가 바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처럼, 바나바 아시죠? 바울을 발견한 다음에 바울을 세우는 것이 자기의 사명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발견한 다음에 바울을 그 자리에 세우고 그 자신 바나바는 무대에서 묵묵히 사라집니다. 마치 세례 요한처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런 고백이 가능한 예인의 신실한 재직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예인의 재직들은 다 그런 재직들로 자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열심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예인의 가족들, 특별히 이 교회를 함께 섬겨나가는 재직들의 마음 가운데 큰 울림이 되게 하시고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재직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꼭 필요로 하는 재직, 이 교회를 부흥케 하는 재직들, 이 교회를 살찌우게 하는 재직들이 다 돼요. 이 시대에 참으로 그리스도로 살기 고통스럽다고 다들 아우성치는 이 시대에 예인 교회를 드나드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역사가 예인의 아름다운 재직들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